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네요. 파릇파릇 돋는 새싹처럼 싱그러운 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차고 넘쳐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수민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은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전쟁을 통해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면서 생활하게 될 그들의 삶의 기준을 여호수아로부터 받게 되었죠. 이번 주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받은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쓰러지고 말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그 땅에서 아직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할 사명과 거룩을 이루므로 주변 국가와의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과연 그들은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지를 살펴보는 약속의 땅 정착 생활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노예 생활을 하기 전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가장이 이끄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올 당시 그의 식솔들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죠. 하지만 점차 그 수가 불어나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자 바로가 그들의 새 확산의 위협을 느껴서 노예로 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430년을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20세 이상 남자 성인만 60만 명에 이르렀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그 수가 거의 200만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문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죠. 이제 그의 뒤를 이은 강인한 군인 여호수아는 앞선 문명의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차례차례 승리로 이끌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리던 약속의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고 손에 넣게 되죠.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시작한 일, 다시 말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을 마무리하라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당부 중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했고, 아니, 전 세대의 신앙 교육이 실패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사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임무도 다하지 못한 이 실수는 결국 그들이 이 산지에 정착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하며 사는 그러한 것을 배웠고 그들의 종교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배교와 타락의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구별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화된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에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고 사사기는 바로 이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순종과 거역,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순환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는데 먼저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고
또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이방의 압제자의 손에 넘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가혹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살려달라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속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사사라 불려지는 용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패턴이죠. 그들이 치리하는 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수없이 또 반복되었는데요. 사사가 죽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잃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시대 문화에 휩쓸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주변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용사인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사가 치리하는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주기를 반복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성경은 12명의 사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14세기에서 11세기로 철기 시대의 초기가 바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2장 16절 말씀에서 연유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사사는 중국 왕조 시대의 관직 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원어적 의미로는 재판관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의 사사는 민형사상의 판결을 담당하는 요즘의 재판관은 이 기능이 좀 다른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공의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당해 토라의 공의가 유린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그 공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된 책무였습니다. 사사제도란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왕을 세우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려는 가운데 생긴 일시적 지도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만 임시적으로 일시적인 구출자 역할을 맡은 이가 바로 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리더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에 더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태평기에는 하나님은 사사조차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정정치로 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만 구출자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는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시 자기 고향과 자기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수도를 정하거나 보좌관의 보좌를 받으면서 군림하며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연합국가를 형성하지 않았고 단지 중심 지도자가 이끌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지파들 간의 연합체이나 확대 종족 집단으로서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임시로 협력하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할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지파와 그 인근 지역 지파들을 외적의 손에서 구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예로 여장부 드보라가 가나안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협조를 얻으려 했지만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고하지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음을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너 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사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온니엘, 에훗,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대사사의 이야기가 앞서 말한 악순환의 패턴을 쫓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바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세부 이야기들이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소사사로 불려집니다. 먼저 대사사 중 드보라는 유명한 여자 사사죠. 지혜로웠고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죠. 어느 날 그녀가 군대의 지도자였던 바락에게 군사 10,000명을 징집하여 전쟁 채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는 졸장부처럼 그녀가 동행하지 않으면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여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바락이 요청을 거두지 않자 결국 드보라는 함께 참전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었고 그의 가문 내에서도 그는 그렇게 주목받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의 소명을 주셨고 그는 겸허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처음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력 규모를 1만 명으로 감축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한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병력을 300명으로 대폭 감축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 적은 300명의 소규모 병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싶어서 2가지 테스트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양털을 마당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털에만 이슬에 젖고 땅은 말라있게 하는 것과 그 다음은 그 반대의 상황을 연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죠. 어찌 보면 정말 어이없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요청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소명과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것을 통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병력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의 관건이었던 시대에 단지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것은 결국 인간의 힘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일에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는 일화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삼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삼손은 아마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그의 힘은 나실인, 다시 말해 신성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을 서운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로 그의 서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키는 한 그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들릴라라는 아리따운 블레셋 이방 여인의 간교한 깨에 말려들어서 그만 머리를 깎이게 되죠. 동시에 강한 힘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삼손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2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들은 삼손의 힘을 무력하게 만든 것을 축하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전 양쪽 기둥에 결박당한 채 그 자리에 모인 고관들에게 희롱을 당하던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마침내 신전 기둥을 쓰러뜨리는 것을 통해서 일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잔해에 그 자신도 묻히는 것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삼손은 놀랍게도 전혀 의롭지 않은 매우 세속적인 인물이었죠. 부도덕한 여인을 행해서 가엾을 정도로 약점을 보였고 모든 맹세들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처럼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바로 분리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두 나라는 혼합 결혼과 사업상 거래를 허용하는 등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문화에 동화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두 나라 간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로 구별된 민족으로 보존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결국 50년 이후 다윗 왕은 그 지역의 블레셋 지배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통해서 삼손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을 통해서 4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개인, 지파,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로 경건한 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과연 그 왕이 누구일까 바로 질문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사사들보다 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나온다면 나라가 더 안정되고 이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는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적으로는 오실 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가깝게는 다윗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자 유일하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은 모두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떨까요? 매우 다르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다시금 하나님께 눈을 돌려 말씀을 청종하려 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 또한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우리의 길로 행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화를 자초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구출해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그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의 구조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이 사사기는 1장과 2장에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한 모습을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서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부터 16장은 긴 본문을 통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왕임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 왕의 기반을 닦게 만드는 것이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 타락의 양상이 사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 결론이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장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굳이
가나안 족속을 쥐잡듯이 다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먼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관습, 다시 말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가져온 심판과 그들로 인해 오염될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은 이스라엘이 내쫓아야만 했던 가나안 족속과 도리어 이웃에 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우려했던 바 그대로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가나안의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치게 하고 일정 기간 평화의 시기를 맞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금 반복하게 되죠.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장부터 5장까지 첫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길죠. 6장부터 12장까지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시작이 꽤나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르죠.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후반부에 전쟁에서 자신들을 돕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추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순환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다음은 입다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의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로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게 되어집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란했고요, 오만했고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사기는 온전치 못한 사사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모습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 죄악을 범한 그들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사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과 구별되어져 특별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엉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하셨고
당시 구원자로 발탁할 온전한 인물이 그만큼 없을 정도로 그 시대가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것이죠. 본이 되어져야 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큰 단락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어지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온 이스라엘의 타락의 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건은 사사기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미가,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 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 신전을 세웠는데요. 단 지파가 보낸 사설 부대가 그의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바로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구원이 필요한데요.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사사기를 맺으며 반복되는 핵심 구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가, 사무엘 상에서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비극으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사사기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약속의 땅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악의 순환을 마무리 짓게 되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요. 그를 통해 그 땅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기 통일 왕정 시대의 모습이 기록된 사무엘 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바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금 찾아뵙겠습니다.